우리말에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 들었다, 저 말씀 들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데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수요일은 한 네 말씀만 가지고 강해로 하고 있고, 또 주일 오후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쭉 진행하는 겁니다. 혹시 날씨가 덥고 또 이제 그래서 좀 피곤하고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고 그렇게 좀 배워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0재앙 10가지 재앙하고 이제 6월절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출애굽의 그 지도자로 부르시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 사람하고는 다른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속한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면은 보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제 인원이 애굽 안에서 200만 명, 3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나간다. 굉장히 경제가 뒤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그 라암세스죠. 라암세 국구성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노예들이 한 번에 다 나가버리면은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니까 바로가 그것들을 허용할 이유가 없죠. 그냥 붙잡아야 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이제 드러내시죠.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딱 칠 때 그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우리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강을 지팡이로 칠 때 강이 한순간에 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뜩하죠. 요즘은 그런 뉴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때 이제 우리나라는 4대강 뉴스 나올 때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그 지역에 보면 강을 이렇게 쌓고 나서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물이 녹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마한 그 생태계 변화가 있을 때 저도 가끔요 이제 저수지나 이런 데 가보면 물이 고여서 썩으면 거기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희한한 생물들 많이 삽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빠져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씻어서 피부병은 없었는데 난리 나는 거죠. 건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나일강이 그렇게 피로 변하면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고, 이 나일강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곳에 물도 마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어떤 어류나 이런 그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살 수도 있고, 물이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그 문명이 발달하죠. 세계 몇 대 문명하는 그런 나일의 문명이 여기서 번성하고, 또 그 강을 중심으로 강이 있으니까 무역이나 왕래가 가능한 그런 어마어마한 삶의 터전, 다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체가 나일강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신입니다. 신. 그래서 나일강에 따라서 굉장히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신 게 바로 이 나일강이 너희 신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나일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삶의 터전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사업 터전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거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들이 이제 나일이 그들에게 풍요를 줬던 것처럼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이 안정돼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안정될 때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생업의 터전과 삶의 그 터전은 딱 거기까지 그 몫이에요.
그거 자체들이 그 어떤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준 거. 그것이 너희들의 신이 그 어떤 직장이, 어떤 사업장이 신이 아니다라는 거 제일 먼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는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죠.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신이 아니라, 그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장 무너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죠? 두렵잖아요. 두렵고 막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제일 먼저 그것이, 야, 이거 아니고 이것도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우리가 그거 없다고 해서 죽고 뭐 무너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로 개구리를 이제 재앙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요즘엔 좀 뭐죠? 전공 맨리 그러죠? 전공 맨리, 은대리 그런데 저의 동네 이름이 이렇게 동네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외골이었어요. 외골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 옆에 동네는 와골도 있었어요. 그 외골과 와골이 뜻이 뭐냐면 개구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이제 때만 되면 개구리 우는 소리가 아주 지겹죠. 잠도 못하고 그냥 와골. 그래서 그 와골이 된 동네가 있고 와골 소리가 변해서 외골로 우리 동네 있죠. 외골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개구리 알, 다 옛날 기억나죠? 그, 논가에 가면 저런 알이, 하나를 들면은 개구리 알 하나에서 그 올챙이가 수백에서 뭐 1000까지 또 간다고 합니다. 하나가. 그런데 그 알로 한 데 가면 저런 알들이 그냥 가득해요. 어렸을 때 저거 많이 잡았거든요? 먹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가 한번 울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개구리가 뭘 상징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산이에요, 다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강을 치시고 그 다음에는 다산과 풍요를 치십니다. 여러분, 저런 개구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으려고 그냥 뚜껑 열었는데 반찬통에서 개구리가 튀어 나오고, 자려고 이불 들어간다 그냥 이불 속에서도 개구리가 깨굴깨굴 쳐다보고 있고, 또 씻으려고 또 보면은 또 거기서부터 또 개구리가 또 그러면은 아무리 다산이 복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볼 때마다 이건 복이 아니라 징그러운 거잖아요. 징그러운 거. 우리도 이 다산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얘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많아야 거기서 이제 모여지는 힘이 있고 또 어떤 이제 그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와 가족 이런 건 정말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신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보면은 자녀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녀가 우리 주님이 되셔가지고 그 앞에서 꿈쩍도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가 우리 신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녀를 선비일 필요가 없는, 자녀도 여러분이 부모로서 바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지 자녀의 앞에서 그냥 꿈쩍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도 우리의 신으로 이제 우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막의 모래가 이로 변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땅에 티끌이라는 건 사막이니까 모래가 되겠죠. 지팡이로 탕 칠 때 그 모래들, 사막의 무수한 모래들이 이가 되었다는데 이라고 하면 어때?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쬐끄만 거 머리에서 막 들고 빠글빠글하는 그 머리띠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벼룩이에요. 벼룩도 아시죠? 벼룩 훨씬 크고 잡지도 못하면 텅텅 튀어가지고 잡지도 못하면 벼룩이 무서운 거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막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터전이니까 그 황량한 곳에서도 뭔가 내가 의지할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래를 보면서 모래 안에 있는 그 이신, 벼룩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시 아니야. 그것도 역시 아니야. 라고 이제 그 신을 치시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파리예요, 파리. 우리나라 파리 여러분 아시죠? 쬐끄만 파리가 아니고 아프리카 가면요 무섭게 큽니다. 쇠파리만 이만하게 왱왱왱 거리고 다니는데 아주 징그러워요. 그 파리. 이 파리라는 거 물과 공기에서 나오는 거죠. 물과 공기인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치시는데 이 사막 안에서 있는 물, 공기, 파리 그 다른 것들 이제 풍뎅이나 쇳덩구리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의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치게 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의지할 것, 하나님은 내버리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모래면 모래, 모래의 신, 공기는 공기의 신, 이런 바람의 신 다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다 치시면서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전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했는데 악질은 뭐냐면 가축에게 돌림병이 듭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가축이잖아요. 가축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피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피스라는 뭔지 모르는데 들어보니 가끔 메이커로 많이 나요. 메이커로 옛날에 운동화나 옷 같은 거 그런 아피스라는 메이커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아피스라는 것이 바로 그 가축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막에서 살면서 물이 중요한 거 물, 그 다음에 사막이면 모래의 신, 파리가 맨날 돌아다니니까 파리의 신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가축을 돌보는 가축의 신을 섬겨 아피스라는 걸 섬겼는데 그 가축들에게 그 전염병이 쫙 치면서 그들의 신도 역시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축을 친 다음에 다른 이제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마다 이제 악성, 종기 다 나보셨죠? 엉덩이인데 뽀족뽀족 튀어나오면 앉지도 못하고 어이구 고름 짜야 되고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다 그런 게 그것도 역시 어떤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입호템이라는 어떤 치료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대기의 신 그래서 하늘의 신 우박을 쫙 내리면서 그들에게 어떤 농사 짓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 우박으로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의 신이에요.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메뚜기가 한번 출몰을 하면 지금도 이제 중동이나 이쪽 가면 한번 메뚜기가 출몰하면 1년치 양식을 그냥 먹어치운대요. 그러면 그 열매뿐만 아니라 이파리하고 나무 뿌리까지 다 먹어요. 저도 여기다가 쌈 먹을 때, 고기 꺼 먹을 때 그 쌈 뜯으려고 상추하고 깻잎을 3개 박아놨는데, 그냥 약을 한 번도 안 줬더니, 그냥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자 그랬더니, 지들끼리만 다 먹고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이파리에 반 이상 뜯어먹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 그래가지고 깻잎을 여기서 먹지를 못했어요. 메뚜기, 벌레 무서운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들이 등장하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은요, 가끔 그 메뚜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메뚜기의 재앙을 내요. 그만큼 무서운데 이때도 메뚜기가 이제 등장을 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먹어 치우는 것이죠. 그런 재앙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나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이런 것들, 개구리, 파리, 악질,
물질, 뭐 독종, 뭐 이런 것, 우박, 메뚜기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평범한 보잘것도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땅이 중요하지만 그죠? 땅값에 막 돈 투자하고 땅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매일 살아가는 집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집 앞에 누가 뭐 흙을 한 삽 퍼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땅도 중요하고 근데 이런 거 굉장히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이것들 가만히 보면 애굽인들이 살아가던 또 삶의 터전이고 나름대로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해 놨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들을 의지하고 섬길 때 신이 되어 우상이 되어 버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하나씩 제거하면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맨날 이렇게 평범하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우리 집 그리고 뭐 여러분 매일 만나는 친구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직장 무너지면 안 되고 우리 가족 없으면 안 되고 이웃도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매어가지고 얽매어서 그냥 그것들을 숭배할 만한 그런 신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다양한 뭐 가족, 뭐 직장, 뭐 물질, 뭐 이런 것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얽매우면은 오히려 그것들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제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적으로 이제 흑암의 재앙을 이제 내리시죠. 흑암의 재앙은 어디에 대한 어느 신을 보여줄까요? 혹시 흑암 정반대에 있는 빛에 대한 신을 이제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람셋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신전 람셋이 바로 그 태양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미지에서 해는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좋은 이미지죠. 해가 뜨면 낮이 되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가 너무 뜨거우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죠? 가뭄이 들고 타 죽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뜨거운 해에 대해서 그들이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라신이에요. 태양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래서 이 태양신이 그들의 신에게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신인데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깊은 흑암을 통해서 이 해의 신을, 태양의 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떤 흑암이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죠. 당시도 여러분 횃불은 있었어요. 우리처럼 뭐 손전등이 없었을 뿐이지. 그러면 횃불을 들면 어떻습니까? 앞에는 다 보여요. 더듬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은 횃불을 들고 비춰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을 만한 그런 어두움입니까? 얼마나 지독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뭐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도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잠만 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잠만 자는 거.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 애굽 땅에는 온통 그런 죽은 사람,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적으로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과 사가 이제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이죠.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이제 죽음의 신이 그 온 애굽을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흠 없고 1년 된 것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함께 먹었던 그 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양과 염소를 잡아서 성경에 보면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에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영어로 이제 패스 오버, 넘어갔다. 한자로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문설주라는 건 뭐냐면, 이 문을 이렇게, 우리 문이 이렇게 네모라죠. 네모란 거. 그러면은 이 세로 쪽, 우리가 지나가는 세로 쪽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머리 쪽을 임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잘 아시는 건 하나, 발인들 뭐라고 합니까? 발. 우리가 지나갈 때, 어르신들.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문지방이라고. 그러니까 문지방 말고 솔주와 임방 쪽, 이 위쪽을 다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문지방은 왜 안 바를까요? 피를. 안 발라도 위에서 뚝뚝뚝 떨어지니까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물 속에서 그냥 사방에 촤르르 그냥 흘러 넘칠 때 그렇게 그 믿음,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그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가득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이 그 어린 양과 염소를 이제 잡아서 함께 이제 먹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같이 모여서 뭘 먹습니까? 8절에 보면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이제 같이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부침개나 이런 거 해 먹으려면 거기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효소를 넣죠. 베이킹 파우더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먹지만 이때는 그런 효소를 이때는 발효되는 걸 넣지 않고 그냥 불에다가 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밀이 굉장히 질기죠. 찢어 먹고 또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먹는 거 같이.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쓰고 질기고. 그러니까 뭘 상징해? 이 430년 이 애굽에서 우리가 이 어떤 종살이 할 때 그 괴롭게 살았던 그런 고통을 막 나누는 이제 씹어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상하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함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들을 나누고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안에서 은혜롭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치 11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이제 내일 해 뜨면 나가겠다. 이 종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안정된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신 은혜의 삶을 향해서 자꾸 달려가는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29절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믿지 않고 순종했던 이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어떤 죽음과 통곡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도 그런 일이 생명만이 오히려 기쁨만이 있었죠. 35절 36절 계속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위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잖아요. 노예들이 나가는데, 그러면 급히, 지금 이때다. 급히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신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치시면 이 신들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다 치시고 승리하셨으니까 이들이 나아갈 때는 노예요 어떤 그런 그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가 취하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어떤 죽음과 통곡이 있었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생명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명이 60만 가량이요.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라암셋이 뭐라고 했죠? 제가 이들이 섬겼던 최고의 그 태양신, 그 신을 얘기하는 자기들이 쌓았던 노예의 그 삶의 터전이었죠. 라암셋. 거기서 속박받고 매맞고 그런 것이 라암셋. 바로 우리가 섬겼던 죄와 우상과 고통, 속박 거기서부터 첫 걸음을 내딛어서 생명과 자유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매일 있는 우리 삶의 터는 참 중요하긴 해요. 가족도 또 직장도 사업장도 다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신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